성도 여러분, 오늘이 7월의 셋째 주,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 교사 헌신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역시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본당에 올라오셨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1층과 2층과 그리고 본당의 중계층 천장, 지금 보시면 3개가 이렇게 놓아져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일에는 가동이 된답니다. 이제 본당 앞부분 천정에 있는 게 설치는 지금 되어 있는데 조금 어떨지 좀 두고 봐야 된다는 것 같아요. 너그럽게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청소업체에서 교회를 청소했어요. 먼지들을 빨아내고 이렇게 교회당을 다 청소했는데, 또 청소업체들이 이렇게 남기고 간 물건들, 그리고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쭉 쌓아두었던 많은 그런 물건들을 남손교회 여전도의 임원들,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셔서 땀 흘리면서 일을 했어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흘리는 땀방울이 저는 보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보석처럼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악수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두 손을 팔뚝에다가 이렇게 주고 막 흔들고, 또 어떤 분은 어깨를 잡고 흔들고, 이렇게 어떤 분은 또 찹쌀 도너츠를 사가지고 오셔서 공개하고, 음료수를 사가지고 와서 공개하고, 약 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교회 대강 이렇게 정돈을 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김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각 부서별로 서로 웃고 정담을 나누면서 물건들을 좀 세밀하게 정돈해 주셔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무더운 계절 시원한 은총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계절 시원한 은총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이 나오지 않아서 방법이 없어서 그냥 2장을 출력해 왔어요. 그림을. 이 그림 혹시 멀리서 눈 좋으신 분들은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문이 닫혀져 있고 대문 밖에서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두드리는 모습이고, 이것은 같은 모습인데 화가가 달라요. 1부 예배 때는 이거 드린다는 말씀을 못했는데 2부 예배 때 2사람 신청자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독특한 점이 있죠. 문고리와 손잡이가 없어요. 문고리와 손잡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 안에 있어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는 주체는 누구라는 말이죠? 문을 열어주는 주체는 주님이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줄 때 문이 열린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이 그림들은 오해가 됩니다. 이 그림을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림으로 이것을 자주 보여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그림을 설명하는 성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나온 내용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주님께서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편지를 전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유일하게 책망만 들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너희 교회는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다 칭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시고 그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고 부유했는데요, 뜨겁지 못했습니다. 미지근했어요. 뜨겁지도 않았고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처음 신자들에게 주신 그림이 아니고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삶은 결코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얘기하면,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왜요? 예수님이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원천이기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으십니까?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을, 문을 열고 초청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때, 힘들 때, 고독할 때 그냥 예수님과 대화해 보세요. 사귀어보라니까요. 이야기하다 보면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길을 여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미지근하지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모든 것이 충족하다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풍요롭다, 모든 것에 만족하다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냐?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열심이 없었죠. 노력도 없었습니다.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충분했거든. 가진 것이 많았거든. 예수님 없이도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가난하고, 그들은 지금 눈이 멀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삶에 주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라고 부탁하십니다. Please, 제발 부탁이야. 문을 열어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완력을 써서 강제로 우리 삶을 침범하지 않으신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좀 회개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내일 아들이 군대에 가는데 제가 완력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매도 많이 때리고. 그래서 너무 제가 그런 시간들이 좀 마음이 아파서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사과를 한 3번 정도 진지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완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들 삶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다리시고 마치 아가가 엄마 품에 안기려고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 너가 눈이 열릴 거야.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진짜로 영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너가 거할 수 있을 거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정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당신께 마음을 열어드리며 주님을 돌보아드리라고 마치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부활의 권능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돌아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지켜보는 주님을 더 이상 홀로 남겨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읽었는데요.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뭐라 그러냐, 나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다 그러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본질인데도 빌립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누가 들어왔는가? 이단이 들어왔어요. 특히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 그러면 할레파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데 말이야,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할례를 굳이 폐지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잘 믿고 할례도 행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굉장히 격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개들을 삼가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신앙에 있어서는 어느 지점에서는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너무 얘기 많이 해서 기억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초가집에서 그래도 고들장에 불 넣고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코끼리 한 마리가 꼬리가 너무 시렵다고 꼬리만 살짝 녹여달라 고민하다가 부피도 차지하지 않고 꼬리를 싹 녹여줬어요. 그러니까 뒷다리도 갖고 시리다고 뒷다리를 놓았어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시리다고. 그러다가 코끼리가 밀고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집이 싹 부서져. 무슨 말일까요? 신앙에는 그런 마지노선입니다. 할례는
결코 하나님 사랑의 중심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분명히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영생은, 그리고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면 충분하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한다면 나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두각을 나타냈던 지파입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 그가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흐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꼭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말일까요? 돈이 많아서 풍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9절도 함께 읽을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또 어떤 사람은 조심하면서 지내면서 우리 이해하잖아요. 정부 지책도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열체크도 하고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잘 따라가 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요거 생각해 봐야 돼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원고에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남자가 봐도 남자가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축구 선수면 전부 다 멋있습니다. 저는 남자가 봐도 남자가 멋있는 사람이 있고, 또 딱 봤을 때 이분 있잖아요. 우와 할 정도로 정말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예쁜 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눈이 깜짝 놀랄 만큼 예쁜 게 아니에요. 정말 수수하게 보이던 사람이 이게 교차되는 거예요. 예쁜 사람, 이 사람은 점점 예뻐지고.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삶과 신앙이 주는 힘이 있고, 정말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바꿔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아름답고 예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그것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정말 자기 직분 잘 감당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 아직까지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했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30년 전에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이 있어요. 멀린 헤로도스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 격렬한 이 흥분을 찾아서 헤매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탈주병으로서 여러 차례 감옥 생활을 했던 불량 청년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군목이 되었는데요. 할아버지의 권고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배우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삶의 능력으로 이게 나타나기도 어려웠고 마음이 적극적으로 따라가지도 못했죠. 그런데 성경을 배우던 어느 날 자기 같은 흉악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처럼 의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부딪혔어요. 여러분, 믿음은 법적인 용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뭔가 판결을 내는 것처럼 우주와 삼라만상이 보이는 이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정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므로 내가 의인으로 선언하노라. 꽝꽝꽝 이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의인인 것에 대해서 의의를 달지는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근데 이 사람은 이 사실이 자기 심령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돌처럼 굳었던 마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잠기다 보니 삶도 성품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애지중지하던 돈가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박과 불법으로 모은 현금과 수표가 가득 들어있던 돈가방이었습니다. 이 돈가방을 가지고 화장실로 갔어요.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 화장실에서 가방에서 돈을 한 문금씩, 수표를 한 문금씩 꺼내서 가방이 텅 빌 때까지 전부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그때 심정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뭉치가 가방에서 떨어져 나갈 때마다 내 가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기쁨의 강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았다.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가장 최고의 복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되었다고 하는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감싸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첫째가 아니고 둘째로 자리를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집에도 꽃꽂이 하나라도 내가 관심도 가지 않았는데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이죠. 돈에서 자유케 되는 복음, 명예와 권력과 교만에서 자유케 되는 복음을 그는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후의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게 참 많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어릴 때 성품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신학교는 아닌데 다른 교단의 신학교 정문에는 첫 번째, 진실한 목사가 되십시오라고 쓰여진 게 아니고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써져 있어요.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목회자로서 좋은 활동을 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화려했던 별을 달았던 사람들 중에 목사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순탄하게 끝난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옛 성격이 다시 튀어나오거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은 성품이 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를 몰라요. 내가 짜증 부리고 원칙만을 주장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불처럼 타버려서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한국의 많은 교회가 타격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로 타격을 받은 한 부서가 있잖아요. 각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완전히 지금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우리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를 무기한 연기했잖아요. 현재 교회 학교에는 적은 인원의 아이들, 적은 인원의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사역자들이 영상 설교를 만들어서 예배 여건을 점검하거나 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면 될까요? 교단적으로 여러 계획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역사에 물꼬를 틀었던 사람들, 역사에 빛을 남겼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들은 누구인 줄 아세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각 가정의 부모들은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을 그리고 두려움 속에 갇히기보다는 부모된 내가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어떻게든지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학생들을 데리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학부모들을 교육 훈련을 시켜서 가정에 파송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결코 부활의 권능을 가질 수도 없고 부활의 권능을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사명을 향해 달려갈 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